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은 결코 쉬운 길, 세상 이들이 말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 길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가는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또한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구별된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단순히 한쪽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월 7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6편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구약의 90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구약의 이사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의 1005쪽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1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히 로마를 위한 복음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누가를 이방의 헬라인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문장들 표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나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는 오직 유대인들의 회복과 구원만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러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복음서에는 복음을 통하여 약자들과 이방인들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심을 이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에 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간청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답게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가난 여인은 더욱 간청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요청을 하는데 26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더욱 강경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이방 여인을 개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생각하던 시각이 바로 이러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더러워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개로 취급을 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천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 예수님은 이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며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과 이 기적은 단순히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 여인이 특별히 간절히 매달리고 그렇게 요청을 하자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보냄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방에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넘어서 레바논에 속한 이방 땅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복음의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는 건 이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그렇게 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셨다는 건 당시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식들을 이용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30절에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시에 어떠한 취급을 받던 무리들입니까?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보적 권성징악 사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장애인들이 나오고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들을 천대하거나 부정하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생각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버림받던 약자들,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개로 여기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의 그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구원의 복음의 그러한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과 상식에 벗어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까지도 긍휼히 그렇게 여겨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 주로 아수르가 이제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전까지 불충하고 불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가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를 괴롭히는 그 강대국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33장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과 같은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구원함을 누린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옳음이라고 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는 공의가 일반적인 공의, 일반적인 정의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그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정의와 그러한 공의로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 그 공평함이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단순한 원리의 그 공평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정의로우심으로 그러한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러한 공평함을 가지셨기에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일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들까지도 그 이방인들,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기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당연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하고 잃어버릴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 가난한 여인들보다도 이 여인보다도 더 못한 죄인임에도 우리 주님은 한량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의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에 대해서 표현하더라도 그 원어상에는
정의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설명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정의와 공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감동하며 감격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실천하시는 이유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낮아진 이들, 더 소자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결코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더라고,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당연하다라고 밖에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내 속에만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며 실천하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들을 천대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 받은 자들로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45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우리보다 낮고 어렵고 천대받는 그러한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한 이유에서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 또한 값없이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만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만을 실천하며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됨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그 가장 말씀의 근본된 본질되는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와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경건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 경건에 이르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의 회복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당시에 천대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그러한 가나안이들까지도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쫓아 살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 참된 백성의 모습이 바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의 모습, 주님의 참 경건에 이르는 참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실천하며 전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소원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이 가난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과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수술 과정과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민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물질의 어려움들 겪는 이들 가운데 주님, 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주님의 복으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그러한 직장과 사업장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보다, 우리의 만족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은혜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